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다 남깁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남기는데,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인데 서로 이 은혜 받는 이 내용들이 다릅니다. 최근에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읽는데,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늘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하 이 10장, 12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저도 참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오명이 하나 있는데, 오명이라기보다 이 죄가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유일하게 죄를 지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요, 우리의 거의 초점이 다윗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운전 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갑니다. 백밀러도 있고요, 사이더 밀러도 있는데요, 못 봐요. 옆에도 좀 봐. 백밀러도 보면서 뒤에 있는 차가 어떻게 오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볼 여유가 없어요. 오직 전면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백밀러도 보고 사이더 미러도 보죠. 그러면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차선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백밀러를 보고 사이더 미러를 통해서 차가 없는 것을 보고서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백밀러와 사이더 미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근데 분명히 없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차선을 바꾸는데 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접촉사고로 일어날 뻔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밧세바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정한 성공을 하고 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과도한 이 자신감에 빠져든 나머지 이 윤리적인 그러한 부도덕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밧세바는 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부도덕한 권력자인 이 다윗의 희생양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취합니다. 결혼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신의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은 그녀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되게 이렇게 말씀을 봐요. 다윗의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다윗의 회개. 그리고 나서 밧세바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은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죄를 묻고 그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이 권력자인 다윗의 그 권력의 희생자인 이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자인 다윗의 희생양인 이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세우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가졌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 그러한 일들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무서운 요소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동네에 많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은 이 사람에게는 딸과 같이 그렇게 소중한 그런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자기의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취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감히 내 나라에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아마 자기가 저질른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켰을 거예요. 아,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지.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만약에 이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윗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한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최근에 이 학교 폭력을 다룬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더 글로리의 이 현실판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 아이들이 그대로 진급을 한 거예요. 이 여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에게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히려, 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애들이 그렇게 하겠어? 청소년 심리 상담센터에 가서 도움을 구했대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여성은요, 자기의 피해 사실을 숨긴 거예요. 부모님에게조차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항상 명랑하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여성의 마음에 상처가 남고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용기를 내서 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이 동창생이 당시에 그 학교 폭력, 이 피해자를 괴롭혔던 4명의 이 주요 이 가해자 4명의 신상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은요, 여기 상남동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요,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이 피해를 입은 여성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녹취된 것을 봤는데, 야, 그때 나는 어렸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야, 왜 그때 좋은 추억을 너가 더럽히느냐. 심지어 어떤 친구는 내가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송혜교냐. 심지어 어떤 가해자는 영상을 내리고 사과 방송을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너를 고소하겠다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이 여성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해자의 진솔한 반성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 징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이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의 죄는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대한 악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내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지만 나는 너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겠다. 그렇게 벌을 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요,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 회개해요. 잘 회개해요. 근데 문제는 나의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잘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처를 준 이 밧세바에 대해서 이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밧세바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다윗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물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회개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밧세바에게 다윗이 내가 직접 잘못했다라는 용서는 빌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다윗은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는 당신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부디 나를 용서하십시오. 아마 이 다윗의 이러한 아들을 향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이 밧세바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잘 회개를 해요. 그러나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의 결론은요, 이상하게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밧세바의 이야기로 맞춰지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그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사랑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그 잘못.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의 유일한 오점은요, 이 다윗과 이 밧세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한 여인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바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결국 다윗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냥 다윗의 권력에 의해서 그냥 희생자로 지나칠 수 있는 그 한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남기영 이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전 주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병원에 정기 검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지사님이 폐 한쪽이 완전히 다 녹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도 이제 물이 차면서 이 염증 치수가 높이 나와서 다음날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오래 이렇게 더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임종 전에 제가 찾아뵈려고 열심히 갔는데 한 10분 전쯤에 사망 소천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지사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면서 함께 했지만 제가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모셔놓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되게 허전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남기정 지사님이 저를 되게 미워하셨어요. 사실 지사님이 가족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보니까 이혼을 하셨지만 그 자녀들이 이 근처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권면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 제가 지사님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사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자녀들하고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펄펄 뛰시면서 자기는 절대 안 만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도 큰 잘못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기 보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제가 신앙의 양심으로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사님, 천국에 가시지만 이 땅의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서로 이야기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몸이 건강하시니까 좀 나중에 좀 이제 더 아파지시고 좀 그러시면 좀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고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자녀분들 전화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떠나시고 나가지고 너무 제가 좀 아쉽고 또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다행히도 그 아드님이 저의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장례 빈소를 지켰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버님에 대해서 사실 장례 치르고 싶은 마음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아버지 장례식은 치러야 된다라고 해서 아내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눈물 안 흘릴 겁니다. 저 눈물 안 흘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장례 다 마치고 이게 화장터에 가고 이제 그 상주들 유족들 휴게실에 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제일 앞에 가더라고요. 제가 쫓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마무리 마지막 아버님 가시는 이 길을 우리 아드님이 오셔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보니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해서 낙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꿈도 소망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녀 한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데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발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니요, 아직 지금 출발하려고요. 근데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기 싫대요. 엄마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게 예배를 신청을 했는데 그 자녀가 거부를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몇 시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밧세바는요, 그 다윗의 그 횡포, 그 권력의 큰 피해자로
그냥 흩어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나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대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형편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께 가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일창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세바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로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